2022년도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고 주님에게 묵상을 했는데, 아마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이 시편 126편 포로가 됐던 이러한 내용을 기뻐야 하는 이 추수감사절 절기에 설교 제목으로 택해 주신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책상이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유래는 1620년 영국의 구교, 이 성공의 가톨릭 구교의 그 핍박 때문에 새로 출범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이끌고 있던 청교도들, 그 청교도들이 그 박해를 견딜 수가 없어서 범선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옛날 시원치 않은 그 배를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66일을 걸려서 미국 동부 프리머스에 그 상륙을 했죠. 그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인디안, 주변에 살던 인디안들이 와서 씨도 주고 먹을 양식도 주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호박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청교도들이 감사 예배를 드릴 그런 이제 계획을 해서 그 자기들에게 도와주셨던 주변의 인디안들, 그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인디안들과 함께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 아주 필수품인 그 음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칠면조 고기하고 호박파이라고 그러죠. 펌킨 파이.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 감사절기 드릴 때 그 두 가지 음식을 꼭 빼놓지 않는다 그래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그렇지만 이 추수감사를 드리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실 때도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 성전에 자기 몸을 보여라 그랬죠. 보일지니라. 그 3번 보이는 게 바로 그 3대 절기입니다. 구약에서 그 중요하게 다루신 것을 신약에서도 더욱 강조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그 교자가 누룩 교자죠. 그래서 누룩이 없는 그러한 절기.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 지식,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는데 가장 큰 첫 번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누룩과 함께 죽으신 거죠. 그게 무교절입니다. 세상 좋아하지 말아라. 이 세상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를 나갈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바로 이 무교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세상 나라만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장애물이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 죽으시면서 그런 세상을 청산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셨습니까?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보리 맥자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그러한 농사 절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농사를 지면은 가장 먼저 보리가 파래집니다. 봄에 보면은 이 보리밭만 파래요. 다른 데는 전부 죽어 있는데 보리밭만 팔았습니다. 그래서 보리밭, 이 맥추절이라는 건 보리를 추수했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처음 지식, 그게 맥추절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지식으로만 가득 찬 채 이 세상을 삽니다. 태어나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만 가르쳐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 지식을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지식을 우리가 습득한다는 것은 아까 무교절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그러한 덕목입니다. 그게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지식을 습득을 했으면 그것을 뭔가 진전을 시켜서 결말을 맺어야겠죠. 그게 이제 수장절이라고 해서, 수장절이라는 것은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는 것, 이게 이제 수장절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지식을 습득을 했으면 그것을 몸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몸의 열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라 이렇게 뭐 앞에 과일이라든지 농산물, 채소라든지 호박이라든지 고구마, 밤, 이거 전부 우리 이 농장에서 농사진 겁니다. 이 사과나 배나 이 포도나 귤 같은 이런 거 말고 농산물은 전부 저희가 농사를 지은 거를 오늘 올려놨습니다. 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를 요약을 하면은 없애고 심고 거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덕목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지상 최대 추수감사 예배를 시편 126편 유대인들이 그 옛날 드린 그런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걸 기록해서 그 후손들에게 그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죠.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왜 하나님을 이 세계에서 가장 잘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 나부랭이 같은 바벨론 족들한테
70년이나 어떻게 포로를 당했나. 여러분, 우리가 일본한테 36년간 그렇게 지배당한 것도 지금까지도 한이 맺히고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참 참기 힘든 민족이 없어졌던 그런 사건인데, 우리의 거의 2배가 되는 70년이나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당해서 우리는 그래도 36년간 지배를 당하면서도 내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이 환자들이나 그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전 민족이 굴비 두릅 엮듯이 그 포승줄로 온 민족을 엮어가지고 맨발로 사막을 걸어서 그 이스라엘부터 저 바벨론이 이락이거든요. 지금 이락의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인근이에요. 거기 바벨론이 형성됐으니까 거기까지 걸어서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몇 년 만에 해방이 됐느냐? 70년을 포로로 살다가 해방이 된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섬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대부분의 나라를 놔두고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이스라엘을 70년 포로로 삼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에도 경고가 되고 경각심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그래서 시온의 포로라는 겁니다. 시온의 포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느냐? 아주 간단한 단어 하나가 거기 그 이유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시온이에요. 시온의 포로라는 거예요. 시온의 포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이라는 단어는 아주 각별합니다. 시오니즘이라고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시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 구시가지,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이 맨 밑에 쪽이 오히려 동쪽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는 밑에 쪽이 동쪽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쪽 있는데 보면 기드론 골짜기 있고, 그 기드론 골짜기 너머에 그 유명한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람산을 보려면 동쪽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인데 그 맨 그러니까 위쪽, 서쪽이죠. 맨 위쪽에 이 밑에 쪽, 서남 쪽이겠죠. 이 서남 쪽에 얕은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 바로 옆에 보면 마가다락방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들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던 마가다락방 바로 옆에 시온산이 있는데, 이 시온산이라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온산을 어떤 의미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성경을 한 몇 군데 좀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16절. 자,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급절하게 되다라는 단어가 차다카라는 단어인데 멸망하다라는 단어예요. 이제 한자용어로 급절, 급하게 죽는다 그거 하잖아요. 요절한다 그 얘기는. 절이라는 건 목숨이 끊어지는 걸 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급절하게 된다. 급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기초돌이 있다는 거예요. 시온에는 기초돌이 하나 있는데 이 기초돌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그게 절대 풀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는 다른 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헌법이 저 다른 나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 법이 있고 하늘에는 하늘 법이 있어요. 세상 법은 우리가 육체로 살면서 지켜야 될 것, 또 어기면 안 되는 것, 이런 거를 구별해 놓은 게 세상 법이라고 하면 하늘나라는 영이잖아요. 하늘은 영으로 사는 데예요. 이렇게 육으로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실도 필요 없고 식당도 필요 없습니다. 영원하도록 먹지 않아도 되고 영원하도록 싸지 않아도 돼요. 거기 무슨 화장실이 있어도 뭐 그 변소를 풀어다니는 차가 다니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거긴 영으로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지켜야 되고 영으로 거스르면 안 되는 법, 그게 하늘나라 법이에요. 그걸 여기서는 기초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돌이라는 거는 말씀해요. 성경에는 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돌이라는 거는 그거를 좀 더 이렇게 깊이 보면은 그 돌을 반석이라고도 하고 그 돌이 부서지면 모래가루가 돼요. 그래서 모래가루에다 집을 진 사람은 집이 무너지고 반석에다 세운 사람들은 집이 영원하다. 그게 전부 말씀 얘기예요. 말씀이 이렇게 쪼개지고 갈라진 걸 밑줄 치고, 물론 교회 다닐 때 처음에 초신자 때는 저도 그랬지만 그냥 색연필로 칠하고 막 그럽니다. 하지만 조금 신앙이 좋아지면요, 밑줄 친 성경 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밑줄을 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게 뭔 거를 깨달은 다음에 다시 밑줄 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돌이라고 이사야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기초돌을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돼요. 이 기초돌을 얼마나 멸망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건데,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여기서 예수께서 지금 성경 말씀 밑에 관주를 보시면 기억 10편 118편 22절을 지금 인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 아까 우리가 봤던 28절로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인용을 했는데, 한번 보죠. 10편 118편도 한번 나온 김에 보겠습니다. 10편 118편. 10편 118편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요. 건축자라는 거는 성전 짓는 사람들을 건축자라고 여기서 표현했죠. 무슨 성전 짓습니까? 성전이 뭡니까?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는 인간은 찌그러져야 돼요. 잘난 척하는 인간이 있으면 그거는 신앙이 아주 빵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인간이 어디 뭘 잘났다고 지가 설교를 잘한다, 지가 무슨 헌금을 많이 냈다, 신앙이 좋다, 고개를 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믿는 자들은 그저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신 집 성전, 이 성전을 짓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다 지으면 누가 돌아서 사세요? 하나님이 돌아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내가 진 성전에 어디다 져요? 그럼 땅 없는 사람은 성전도 못 져요? 돈 없는 사람은 성전도 못 짓습니까? 내 마음에 짓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짓는데, 여러분 집을 질 때 제일 먼저 몰라요. 주춧돌 놓잖아요. 그걸 기초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춧돌. 여러분 알다시피 주춧돌을 하나 딱 놓으면 그 주춧돌에 맞춰서 가로 세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짓습니다. 집을. 그러니 똑바로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죠. 주춧돌이 없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머지않아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기초돌을 놓지 않고 나머지는 아무리 화려하게 집을 지어도 나중엔 무너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면서도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기초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버린 기초돌을 누가 주워왔느냐? 하나님이 주워오셨어요. 그걸 주워오셔서 그걸 모퉁이돌로 쓰셨다는 거예요. 모퉁이돌이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코너스톤이라고 해서 우리들로 말하면 추춧돌이에요. 그걸 미국 사람들은 이제 코너스톤, 기초돌 또는 머릿돌이라고 그러죠. 머릿돌. 우리도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건물도 있지만 이제 흔히 우리는 주춧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머릿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그 돌이, 그 기초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 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 보시면요. 마태복음 21장 얘기입니다.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겁니다 바로. 그 주춧돌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주춧돌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예요. 예수님이 결과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한 거예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그게 오늘날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법칙으로 유효한 겁니다. 하나를 더 보죠.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기서 산돌이라는 단어는 리빙 스톤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그 아프리카를 복음화했던 유명한 영국의 선교사 이름이 리빙스톤이죠. 산돌이라는 그 사람 이름이 산도래요. 리빙스톤, 산도라 그러는 거죠. 자, 6절에 보시면요.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던 그 돌을 하나님이 보라 내가 택한, 하나님은 택하셨던 거예요. 택하셔가지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뒀다 해서, 시온이라는 곳은 그 모퉁이 돌이 있는, 기초돌이 있는 곳.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시오니즘 외치지만 왜 시오니즘인지도 모르고 햇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뚜렷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해서 그 돌을 여기 8절에 보면 말씀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포로라는 것은 모퉁이 돌을 버린 죄로 포로가 되었다. 이런 주제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파라그라프고, 자,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그 70년간이나 바벨론의 포로를 혼내신 하나님께서 왜 이 하나님이 이 포로를 돌이키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퉁이 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같은 류에 정말 그 삶 속에 잘 풀리지 않고 묶이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 못하는 인생에 문제가 수없이 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그 모퉁이 돌을 버린 게 아닌가, 이걸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를 돌리신 이유, 본문에 보시면요, 5절, 오늘 시편 126편 5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 70년이 장난입니까? 3, 4대 걸쳐서 포로로 생활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36년간 당하고도 지금도 그 한을 풀질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대에 걸쳐서 포로, 그것도 온 민족이 그 나라로 잡혀가서 거기서 집단으로 포로 수용소에서 4대째 70년을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별을 보고 일어나서 일을 해서 별이 뜰 때 가서 자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자는 거예요, 제대로.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70년을, 4대를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는 외정시대 때 그래도 내 집에서 발 뻗고 자고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것보다 몇 배나 더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됐느냐? 그 포로들이 무슨 총이 있었어요? 칼이 있었어요? 총 나라와 칼 나와라 했습니까? 어떻게 해방됐느냐? 5절에 키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두 가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달 동안 금년 한 해 정말 우리가 정결 운동을 벌리면서 하나님 말씀, 그 기초돌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 생활에 반영해서 내 정신 구석구석, 마음 구석구석에 있는 아까 3대 절기, 더러운 것들은 다 우리가 버리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무교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진리를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고, 그게 맥주절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나?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 3대 절기를 1년 내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지금 풀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절기는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올 게 많았습니다. 지난주 주보 광고에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 때는 많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많이 가져 나오십시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추수감사 예배라는 건 얼마나 하나님에게 감사할 거리를 만들었느냐, 그걸 가져 나와서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걸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추수감사 예배예요. 이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70년간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게 잘 믿고 예배, 제사 민족인데 하루에 정규적인 제사만 11번이 있어요. 상번제, 하번제, 무슨 속죄제 11번을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요. 그랬던 민족인데 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한탄을 하고 얼마나 후회를 하고, 그러다가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때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기라성 같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쟁쟁한 선지자들이 포로로 같이 끌려간 거예요. 그 선지자들하고 또 그 당시에 제사장들, 또 그 당시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그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 버림을 받았는지 한번 원인을 찾아보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씨를 뿌리지 않았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합니까? 모세 오경을 아주 신주 받들듯이 모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심지 않았다고 그래요? 기초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이 기초돌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말씀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말씀이 뭐냐? 이건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이 말씀 버리면 하나님한테 버림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이 말씀을 버렸으면서도 지금도 버린지도 모르고 사는 이 땅의 대부분의 교인들, 교회들에게는 이 말씀은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축복의 말씀이 되겠죠. 정신 차리게 하니까. 45절부터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4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의 그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45절, 46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그냥 보이죠? 국어 시간에 옛날 그런 거 많이 공부했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 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우리가 보고
듣고 묵상을 해도 진리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단한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들인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요 모양 요 꼴 되고 나서 봐라. 너희가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모양 이 꼴 아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통곡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한 줄 짧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씨라는 건 진리의 말씀 얘기죠. 세 번째 단락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진리의 말씀을 심었더니 그 결과는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한 민족이 멸망했다가 한 민족이 해방이 되고 그걸 감사하는 예배.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 말씀은요, 그 은혜 받자고 말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나라의 지식. 그걸 소위 영적인 이제 의미다. spiritual mean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한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언어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 스피리추얼 미닝이 숨어 있어요. 이게 숨은 글이에요. 여러분 왜 초등학교 다닐 때도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거 퀴즈에도 나오잖아요. 숨은 그림 찾기. 성경은 숨은 그림 찾기 책이에요. 이걸 그냥 아무리 IQ가 200이 넘는 사람이라도 이거는 두뇌로 푸는 게 아니라 영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의 세계가 보여요. 열어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적어도 90% 이상은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세상적인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정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오늘 이렇게 과일을 또 채소를 많이 이렇게 놨지만 이거는 사실 눈에 보이는 그런 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한 거지 사실은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에게 열매를 거뒀나 그걸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남을 미워했는데 그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참 낮춰주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니까 내가 왼수같이 여기던 미워하던 사람도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 용서의 열매. 그런 수많은 열매를 1년 동안 신앙 농사를 지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올해 농사 못 진 건 내년에 또 가져와야 돼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적으로는 다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같이 잘 대해주고 나한테 서운하게 대하는 사람은 좀 멀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단 거는 삼키고 쓴 거는 뱉고 이건 세상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쓴 거를 삼키라는 거예요. 단 거는 하나님 얘기도 안 하면 말 안 해도 지가 뭡니까?
애들 사탕 줘보세요. 얼마나 달거나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걸 사탕 주고 먹어라 그래요? 놔둬도 다 먹어요. 쓴 거를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온 게 열매예요. 남하고 참 불안하게 지내고 그런 그 불안을 묻어버리고 그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고 그런 화평의 열매, 화목의 열매. 형제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얼마나 그런 불협화음들이 많습니까? 이런 거를 묻을 수 있는 근거가 이 세상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교양 가지고는 절대 죽을 때까지도 그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영적인 지식이 나한테 꼽히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오시기 때문에 해결이 돼요. 저는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똑같이 여러분처럼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하고 그러다 부르심 받아서 주의 종은 됐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 그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가르침이니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잘난 척 안 하고 잘난 척 했을 땐 이게 안 돌아왔어요, 진리가. 저도 큰 교회 출신이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거기서 신학교 나왔고 그쪽에서 목사도 했지 않습니까? 전도사 목사도 하고 큰 소리 빵빵 쳤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날 제가 이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 하나님 나라 건 깃불도 모르면서 폰만 잡고 사는구나. 이거를 알고는 목회를 중단하고 3년을 제가 산기도 다녀요. 우리 가족들이 잘 알잖아요. 목사를 하다 때려치고 3년을 산기도를 다녔어요. 청량산, 청계산 3년을. 그 산기도를 다니면서 아까 말했지만 무교절,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러면 주님 것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바뀌었더니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이젠 네가 받아들였으니까 너희 교회와 너희 나라와 네가 섬기는 나라와 또 이웃 나라들에게도 이걸 전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튜브로 지금 설교를 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흔해 터지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대부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밀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꼭 이러한 천국 가야 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우리 유튜브로 하나님이 연결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눈을 들어서 몇 년 전부터 이웃 나라들을 우리가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 교회를 2개 세웠습니다. 도마 선교사가 선교본부로 세웠던 펀잡주 거기에 교회를 하나 세웠고 또 인도 수도 뉴델리에도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원구 선교사님, 이윤희 선교사님이 정말 자기 몸도 돌보지 않으시고 헌신하고 계시고 또 공산국가 베트남의 주재훈, 오종임 두 목사님 부부가 그 공산국가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그 나라에서 지금 편법으로 강의를 하시면서 찬양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정말 그 복음을 열심히 같이 연구했습니다. 모두들. 우리 박원구 선교사님 부부도 그렇고 정말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정말 파고 들었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꽃을 피워야 되는 그런 시절이 온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진리의 말씀을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둬라.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아까 뭐 용서라든지 이해라든지
포용이라든지 화평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그 사랑의 열매들이죠. 진리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2년도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